여러분 성경이 읽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성경에 비유의 말씀도 많고 상징도 많고 특히나 요한계시록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이제까지 다 봐서 성경 일동을 다 했잖아요.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아무리 봐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어렵게 적혀 있는 것일까? 읽기 편하게 만화책처럼 적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보물입니다. 보물. 보물은 그냥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은 보물이 아니죠. 돌이죠, 돌. 흔한 건 돌입니다. 그런데 진짜 비싼 금이나 보석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 땅을 파야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인데 그 보물은 파야지, 우리가 깊이 파야지 그걸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기 전에 그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세례교육을 받는데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마침 제가 생각나는 게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제가 그 말씀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 말씀이 좋냐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린 것 뿐인데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가장 쉽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굉장히 쉽게 말씀하신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6절 말씀,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빛. 한 소경이,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봅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에게 말합니다. 코끼리는 다리가 엄청나게 큰 동물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코끼리의 전부야. 그러자 다른 친구 소경이 가서 코끼리의 코를 만져봅니다. 그러서 말합니다. 아니야, 코끼리는 굉장히 부드러운 동물이야. 부드럽고 유연해. 코만 만져봤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소경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 눈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로 빛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믿어지지도 않고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였습니다. 누가 전도해서 간 것도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 다닌 지 1년 반 만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그 순간에 제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빛이었습니다. 빛이었어요. 관념적인 빛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성령 체험을 하는 그 순간 제가 뭘 받는 줄 아세요? 이 위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 위에 엄청나게 밝은 빛이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였는데 엄청나게 밝은 빛이 있었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엄청나게 밝은 빛을 볼 수 있었고 위에서 그 빛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심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제 안에 임하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어둠이 떠나가면 어둠 가운데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제 마음의 그 순간에 비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부터 이전까지는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빛이 임하고 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임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에 빛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빛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빛을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빛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빛을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빛은 어떻게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할까요? 물론 빛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또한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약을 써도 안 되고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되고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여인의 신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왔지 너희 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때 표현하시기를 개라고 표현합니다. 개를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다. 개들 자녀를 위해 떡을 주는 게 맞는 거지 개들한테 떡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갔겠죠.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빛이 임했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것들을 요청할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여인이 기적을 경험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에게는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액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액션이. 빛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빛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원합니다. 라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떨어지겠지. 주시겠지. 물론 주시겠죠.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분명한 액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말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넌 운명이야. 너는 구원받을 운명이야. 너는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야.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찰 수도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타락했다. 어떤 죄였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죄가 어떤 죄일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 이런 죄를 지는 사람은 아무리 빛을 경험하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사람도 고치고 막 이랬던 목사님인데 타락해서 회개하지 않고 타락해서 결국 지옥으로 간 목사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즉 구원 예정론이 운명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천만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세례 받고 빛을 경험하고 은사도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구원파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도 엄청 많은데 여러분, 구원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즉 구원의 길을 위해 빛을 비추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은혜를 취하여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빛을 아무리 비추고 있다 할지라도 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햇빛을 쬐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없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최소한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선물을 구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선물을 받고자 하는 그 액션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7절에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고백을 지금 주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무엇과 같다? 질그릇과 같다.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사기 그릇이 요즘은 안 쓰죠. 옛날에 저희는 그거 썼습니다. 써가지고 보면 질그릇이 이렇게 이빨 빠진 그릇도 있는데 그것도 그냥 쓰고 그랬어요.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그야말로 막 만든 그릇입니다. 그냥 대충 작품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아주 막 만든 그런 그릇 같은 거예요. 공장에서,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장에서 막 찍어낸 그릇은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 토기장이가 하나하나 만드는 그릇인데 엄청나게 귀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가 하나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그릇은 하나도 없다.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모양이 다 달라요. 모양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공통점은 바로 다 칠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진흙으로 빚은 그릇. 진흙으로 빚은 그릇. 요즘은 황토를 이렇게 막 팔더라고요. 황토를 갖다가 막 이렇게 그걸로 집도 짓고 하니까 막 팔던데 저희 시골에서는 저희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버지가 이 황토를 산에 가서 경운기로 퍼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 집이 흙집이었거든요. 그래서 흙 이렇게 바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진흙이라는 게 원래 흙이라는 게 원래 뭡니까? 원래 먼지예요, 먼지. 먼지인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바람에 날리는 먼지. 여러분, 그런데 그 흔하디흔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아주 굉장히 작은 그 먼지가 그 이제 일종의 흙인데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하고 그릇 모양을 만들면 그럴듯한 모양이 나옵니다. 먼지가 그릇이 되는 거예요. 모여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먼지가 쓸모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엄마 뱃속이 시작이 되죠. 아주 작은 수정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콩알보다 더 작은, 발로 콕 찔렀을 때보다 더 작은 그런 수정체에서 시작이 된 아주 먼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라서 10개월이, 10개월이 지나고 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그게 또 자라서 지금의 우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죽으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우리 육신은 먼지로 돌아갑니다. 땅속에 들어가면 다 흙이 되고 먼지가 돼요. 원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먼지 같은 이 인생을 이렇게 그럴듯한 사람의 모습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부모님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낳으셨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시면 우리가 여기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허무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추락했답니다. 192명이 탄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현재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방콕에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광주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그들이 2024년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젊은이도 있을 것이고 아주 나이 어린 아기도 있을 것이고 40대 50대 중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시에 7분에 집에 다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내려오다가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먼지와 같은 인생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흙을 토기로 빚었다고 바로 그릇이 될까요? 바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토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음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토기를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엄청나게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고 토기를 구우면 토기는 마르면서 단단하게 변합니다. 그때서야 쓸만한 진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먼지였던 존재가 뭉쳐져서 토기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 속에 집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쓸모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불 속에 들어가는 과정이 뭘까요? 시련이고 고통이고 광야입니다. 시련, 고통, 광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가운데 몰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광야 가운데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 안에 있던, 내 안에 있던, 내재되어 있던 죄의 뿌리를 보게 하시고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광야, 불 속에 던져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엊그저께는 새벽 2시에 잠이 깼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1시간 동안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기도를 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년여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죄의 뿌리를 보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죄의 뿌리를
10년을 통해서 네가 직접 보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죄의 뿌리가 완전히 이제 뽑혀질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세수를 붓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또 그렇게 기도해보긴 처음인데 내가 너에게 세수를 붓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광야, 불 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너무나 소중한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 속에 던져졌고 단단하고 쓸만한 그릇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대로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불 속에 던져 놓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릇은 아무리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한순간 떨어뜨리면 깨어져 버립니다. 깨지면 그 그릇은 더 이상 그릇이 아니고 잘게 부수면 다시 먼지가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하루아침에 깨어질 수 있는 것이, 먼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갑작스럽게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그렇게 죽을 줄 알았습니까? 자신도 몰랐고 주위 사람도 몰랐을 것이고, 그런데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그릇을 만드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나를 만드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이유를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더라도, 나라는 그릇이 언제 깨어져서 먼지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 있었다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는 아무 이유 없이 토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아무 이유 없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먼지에서 우리를 그릇으로 빚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향방 없이, 방향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릇으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다운 착한 행실, 그리고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뭔가 달라야 돼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람들 보기에 그리스도인다운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은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거짓말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됩니다. 이타적이어야 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착한 행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만나고 나니까, 제 안에 빛이 임하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더 이상 다른 친구들한테 못되게 안 굴고요. 말 함부로 안 하고요. 일단은 제 안에 그 전까지 막 욕이 있었는데 욕이 사라져 버렸어요. 욕이 더 이상 안 나와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렇게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을 그릇으로 만드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릇에는 뭔가가 담겨야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그릇은, 아무것도 담지 않는 그릇은 사실은 그릇으로 쓸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려청자 쓸모 있습니까? 물론 비싸죠. 쓸모 있어요? 그 입구가 좁아가지고 그거 쓸모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냥 고려청자니까 비싼 거고 보기 좋으니까 비싼 거예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건요. 술병도 아니고 밥그릇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릇에는 뭔가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질그릇에 뭘 담겨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 그냥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릇에 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능력이 뭘까요? 능력이 뭘까요? 능력, 파워, 힘, 권능. 여러분, 능력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권능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이 임하면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내년에 표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증인 공동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증인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알게 되는 사실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나 혼자서만 이거를 내가 알고 있기 너무 감당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목회자인 저에게만 필요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그 권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질그릇에 이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담기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거부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능력을 담겠습니까? 저 같은 질그릇이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께 담아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능력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친구가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디 아프다고 하는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 위해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난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선포할 때 귀신 들렸던 친구들이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말만 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2025년에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런 능력의 역사들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을 왜 사용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릇이 준비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비워져 있어야 돼요. 그릇에 엉뚱한 것들이 차 있으면 안 됩니다. 비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해야 됩니다.
뭘 비워야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비워져야 돼요. 나의 죄의 그 뿌리들, 뿌리 뽑혀지지 않는 그 나의 죄악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많잖아요. 자랑하는 것, 눈으로 봄으로 내가 정욕 가운데 있었던 것, 돈을 사랑하는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비워져야 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세척이 되어 있을 때만 그 그릇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그릇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사울왕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어요. 아, 내가 뭘 할 줄 압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모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교만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없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사울왕이 이제는 내 맘대로 제사도 드리겠다고 하고 내 맘대로 판단해서 아각도 살려주고 맘대로 합니다. 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가득 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다른 말로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졌던 그 그릇에 내가 채워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채워질 공간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고 모세를 가나안에 들이지 못하시겠다고 합니다.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어요? 무리바에서 모세가 거기서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물 주세요! 모세가 화가 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냐 하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긴 되는데 그때 자기 안에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교만함 때문에 모세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빈 그릇에 교만함이 순간 채워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이상 모세를 가나안에 들이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교만과 독선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비워지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해요. 그리고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더러워진 그릇에 밥을 담으면 깨끗한 흰밥도 더러워집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더러운 그릇에 뭔가를 담으면 그 더러운 그릇에 담긴 것도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이 일이 가능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남 비판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음란하지 말아야지, 잘 되던가요? 그때뿐이에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쉽게 더러워집니다. 은혜 받았다가도 금방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스미디어, 다른 친구들의 말들, 세상의 학문들, 수많은 것들이 나를 타락시키고 교만하게 하고 더럽게 만들어갑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은혜에서 멀어지고 죄 가운데로 걸어가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함으로 씻어내고 무엇보다 성령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깨끗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다. 여러분, 이제 새해부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기도 카톡으로 체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거기다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그릇입니다. 사실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어렵죠? 세상이 참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만큼은 그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영적 리더의 삶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끗해지고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께 쓰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